167장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살아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굽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말하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망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아는 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8페이지 60절 말씀에서부터 7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또 간구하며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공급을 기다립니다.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먹고 삶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사탄의 권세에서는 이것을 능히 하나님의 그 간증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과 죄와 사탄과 모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해 주시며 영원한 상속 유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능에 대해서 10가지 조항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사면이라고 하는 죄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이 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초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하게 하고 거룩에 접촉된 순간에 거룩에 지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이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 60절부터 이 71절 사이에 들어있는 부각된 메시지가 있는데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여기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앞에 6장 속에 첫 번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놀라운 기적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은 우리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그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뒤따라와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나요? 하고 너무 반갑게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기뻤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그걸 내가 주고 싶거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본 게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하고 이 말씀을 제시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그 보내신 자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느냐 그러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 우리가 다 알기로 저 나사렛의 목수 아들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참 이상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하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상한 분이야 하고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또 말을 뒤이어가지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내 살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다 하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살을 먹으라고? 아니 저분이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아니 자기 피를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면서 의문이 탁 쌓였을 때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 말은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이 테마가 오늘 주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는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싹 터가지고 책방에서 성경책 하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처음 1장,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가지고 읽는 순간에 마치 전차에 부딪힌 것처럼요 머리가 띵 하면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만 뜬다면요, 이하의 성경은 말하지 않아도 다 믿어지게 돼 있는데 이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어렵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아니 그분이 창조했다고? 아니 말이나 돼? 이러면서 볼 거 없네. 그리고 이하의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 그 레마가 뭐냐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내 속에요. 믿어지는 축복이 딱 일어나는 거. 그것이 레마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충격을 받고 이 타고난 본성과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닫아버렸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되뇌이면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그게 말이나 돼? 아니 그럼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슨 요술방망이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아는데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가 뜨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설계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모든 법칙을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곳곳에 돌아가가지고 인간들이 탐구하기 시작하면요, 식물에도 법칙이 있고 동물에도 법칙이 있고 바다에도 법칙이 있고 하늘의 별들에도 법칙이 다 있어요. 원칙, 설계 도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은 여기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게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말은 로고스가 바뀌어져 가지고 레마로 변동된다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가 로고스 이돼 레마로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량 없으신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법칙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의 영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후에 결과가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그것이 내 안에요, 실제가 된 것을 레마라 그래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 이게 로고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고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신비가 마음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생명의 실제를 느끼는 것이 로고스의 힘이에요. 로고스. 여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냐 하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수용하는 힘이 마음에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요 약동하는 힘을 발휘하는데, 이 로고스가 레마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로고스가 레마로 이게 마음속에 딱 포착되는 이 신기한 능력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우선 하나만 예증을 드린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은요 페이지가 92페이지입니다. 5장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랏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자, 여기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자, 첫째,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호숫가에 이제 그 배를 좀 이렇게 좀 빌리자. 시몬의 배를 좀 빌려서 나를 조금 떨어뜨려 다오 하고 몰려온 사람들을 언덕에 세워놓고 이제 그 배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말씀을 시작하는데 4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여기 말씀을 그쳤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4절, 말씀을 그치신 후에, 그러니까 교육을, 거룩한 말씀을 다 한 다음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겨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가지고 끌어당겨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선생님 어젯밤에 이 근방에서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에 따라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에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뢰마입니다. 자, 그물을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내려가지고 끌어올려 봐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젯밤 노력을 하고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여기서 못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한 배에 다 못 담고 다른 배까지 불러다가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로고스고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은 말씀을 그치시고 하는 이 말씀은 스피킹, 영어로는 스피킹이고 로고스도 월드고 레마도 월드예요. 근데 그 대신 여기 스피킹은 히브리어로 랄레오, 말씀을 하시는 거, 말씀을 연설하시는 거, 이게 말씀을 펼쳐가시는 것을 랄레오라 그러는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읽어준다든지 선포한다든지 그게 랄레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레마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이벤트,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놀라운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사건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나사렛 동네에 소위 말하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사이고 그리고 아주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에게 28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게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아니 이 호의라는 단어는요, 은총을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참으로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하고 그녀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29절에요, 그녀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나를 처음 보는 천사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요? 하니까 30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입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저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그 나사렛을 가봤기 때문에 이 상상이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은 못 가봤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돼요. 전부 다 그 당시 집은요, 땅에다가 집을 지은 것보다 대부분 동굴 속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니까요,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남자하고 아무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하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나는 아니에요, 못해요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그거 사람을 통해서 어린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를 은혜를 덮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남자를 통해서 애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너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을 거야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요 단어 속에 헬라 원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여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이 말씀대로가 레마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로고스는요, 문자로 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전달해 준 말씀, 하나님이 대언자들에게 맡겨서 주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먹으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로고스인데도
임신한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네가 임신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하도록 할 거야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었어요. 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는 처음에는 두렵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는 순간에 주의 종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말씀이 레마로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 크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자기에게 레마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또 하나 보십시다. 자,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요. 자, 이제는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요.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 되어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천하의 호정령을 발표해요. 조세 등록을 위해서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제 각 속국에 호적을 명령 내리는데 그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출생지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 낳을 때가 다 됐어요. 처음에는 이 요셉이 그 여자가 임신한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서 불쾌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면 여자가 죽어요. 동네에서 그냥 어떻게 남자도 없는데 나는 관계도 안 했는데 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하고 소문을 퍼뜨려버리면 사람들이 데려다가 죽여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몰래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니까 그 여자의 임신은 하나님이 시킨 임신이야. 애를 낳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이 요셉이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이제 그 임신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여자를 데리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고향이기 때문에 둘이 그 고향에 내려갔다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마리아가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각 객들이 다 여관을 차지해버리고 빈 여관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급하니까 어디 좀 거처할 데가 없나요? 그랬더니요, 구유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주면서 거기서 주무시라 해서 그 구유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짐승이 먹는 밥통에 지푸라기를 깔고 강보를 깔고 아기를 눕혔어요.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2장 9절입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큰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자, 여기에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말하는 출생,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받고 이 목자들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밤에 그냥 그 마리아가 아이를 탄생했다는 그곳으로 달려가 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여기에 천사의 고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밑에요,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이게 알려주신 일, 이 일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무슨 말이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현상에 나타나 있는 그 일 자체가 레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이 말한 것 하는 것이 이 말한 것, 말한 것 이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들은 말만 갖고 가보니까 실제가 딱 구유에 강보로 싸가지고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 와 놀랍다. 우리는 천사에게 들었거든요 하고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다른 성경에는 이 모든 말을 이 말이 레마예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고지해 준 말이 실제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 사건을 본 그 목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여기 약속, 이 약속이요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나님께 영광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평화가 시작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 속에서 전쟁이 안 끝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속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세상의 전쟁이 끝나는 날은 곧 있으면 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가지고 태평성세를 누리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천년왕국에 전쟁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려면요 내 속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무리 적은 전쟁, 부부싸움, 애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마음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그 사람 아니에요. 전쟁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 끝나셨습니까? 소리가 작네.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마음에? 아멘. 전쟁이 끝나도록 주님이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탄생 자체가 내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사건, 이벤트예요. 맞죠? 자, 밑에 보십시오. 밑에 자 이제는 25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시몬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요. 평범한 한 시민이에요. 예루살렘의 시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와서 너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너는 안 죽어. 메시아를 너는 꼭 보고 죽을 거야 하니까요. 자기는 지금 소망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나? 내 운명은 그 메시아를 본 후에 나는 떠날 건데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27절.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그냥 가고 싶어 놀러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전으로 가봐라. 가보니까 마침 아이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뭐하러 갔을까요? 할례 받으러 간 거예요. 할례.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할례 받으러 성전에 딱 가는 순간에 28절. 이에 그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29절.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분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20절에요.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레마예요. 예? 레마는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말씀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너는 안 죽어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제가 아직 안 보였는데 그 메시아를 딱 품에 안고 여드레 된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평안히 떠나도 되겠네요. 이 진실한 사람은요,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고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죽는 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곁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시므온이요, 아기를 딱 안고요. 보세요. 28절.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이제 인생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갈 건데 이제 메시아를 보았어요. 약속대로 메시아를 배웠어요. 편안하게 떠나게 해주세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이루어지면요, 죽는 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시므온이 주여, 나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솟구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실제를 한번 현장 목격을 해볼까 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특별히요,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향유를 들고 새벽에 사흘 되는 날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막 쫓아와가지고, 자,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더라. 이들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암화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자, 그가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제자들은요, 이 여자들이 보고 온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오. 보기 봤어? 아니, 못 봤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돌아가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건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로고스가 레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절반쯤 보고 온 얘기를 들려주었건만 그들이 그것을 근거 없는 말로 취급하고 믿지 않는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막 무덤에 뛰어가가지고 무덤이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 수위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요.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 이름은 없기 때문에 저가 이 성경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다 생각했어요. 왜? 이름은 없으나 내가 바로 그 현장에 만약 있다면 똑같이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요. 갑시다 하고 자기 고향 여기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60스타디온쯤 떨어졌다 그랬어요. 60스타디온. 왜 이렇게 꼭 길이를 재서 말씀해 주셨을까를 놓고 기도하다가요. 1스타디온은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90m예요. 정확하게 185.84m인데 약 190m예요. 60스타디온 하면요. 11.4km예요. 12km가 안 되기 때문에 약 30리 길이에요. 그리고 걸어서 터벅터벅 가면서 예수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희망의 불이 꺼졌고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본 적은 없고 하면서 외롭고 힘들게요. 두 사람이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17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가면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니까 1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얘기를 쫙 꺼내는데 아니 어제 당신은 뉴스를 못 들었나요? 뭘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라는 분은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에 있는 관원들이 로마에다가 의탁해가지고 예수를 죽게 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젊은 아줌마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당신 그 소리는 못 들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막 조곤조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남들한테다가 말을 많이 하면 미쳤어 너? 니도 믿어? 나는 믿기는 믿는데 조금 반밖에 안 믿어. 니나 믿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온 소식만 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게 가고 있는데 주님이 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이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 노아가 드린 제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순간에, 설명해주는 순간에는 마음에 감흥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이제 어느덧 엠마오에 이 얘기하고 가는 길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가 가까이 오니까요 해가 저물어 가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모습으로 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강권해요. 자, 29절. 그들이 그분에게 강권하여 이르되
함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근데요, 하룻밤 같이 주무시고 가세요 하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그들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로고스로 나타났다 할지라도요, 그분을 같이 있고 싶다, 모시고 싶다, 우리 곁에 있으시면 좋겠다,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하는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주님이 못 이긴 척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빵은 그 집에서 만든 빵이에요. 특별한 빵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도 아니에요. 집에서 준비해 준 빵인데 주님이 그 빵을 잡아서 딱 쪼개가지고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에게, 하나는 다른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걸 먹는 순간에 앞에 계신 분이 딱 열리는 거예요. 르에마로 열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고요, 그들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던 것을 그제는 못 포착하고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길에서 성경 풀어주시고 어떻게 그 말씀을 더디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성경 기록대로 분명히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건만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고 성경을 풀어주신 길가에서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도 뜨거웠지? 나도 뜨거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즉시 그 밤에 또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낙향할 때의 그 쓸쓸함과 마음 아픔을 해서 발걸음이 무거우니까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느리 가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달리듯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는, 그 알게 된 일 자체가 르에마예요. 그 일을 간증을 하니까요, 주님이 탁 나타나죠. 보세요. 36절. 그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글로만 볼 때는요, 참 믿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인가? 왜 이랬을까?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면에 숨어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에게 계시가 됨으로써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요, 성경이 보여요.
전에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문자로만 보였는데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이 내면에 숨어있는 레마가 보인다 이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가? 자,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이제는요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란 말들이 이것들이라. 말들이 하는 요 말이 로고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성경 얘기를 들려주었지. 근데 바로 이 말들이 이거야.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들이 이거야. 이게 레마예요. 현장 목격.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 이 로고스가 이거야. 이거 나야. 부활한 나야. 그 순간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제가요 이 성경을 지각을 여사,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는 이 열었다, 깨닫게 한다는 내용을요 유심히 성경 이제 언어 사전에서 이게 들여다보면서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열었다는 말은 쉰이엠이 이 말은요 깨닫게 하다, 이해하게 하다, 그 다음에 통찰하도록 한다 하는, 여기에 45절에 마음을 열어, 지각을 열어라는 단어는 개역에는 마음을 열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도 개역에는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레마예요. 네? 문자로만 보이던 때는 아무리 읽어도요 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주님의 임하심, 성령의 인도가 되면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내 마음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솟구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솟구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말을 말해주고 싶은 열망이 확 불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다음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가요 이 지구를 지금 2000년 동안 싸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그런데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객관적인 부활로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주관적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그 부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비와 그 거룩한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능력이 내게 오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에. 제가 지금 현재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주님 부활에 동참하고 죽으심에 연합이 된 것이 제게 이루어진 후 벌써 21년이 됐어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쉴 수 없다는 말은요 그냥 억지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문자로만 보이던 성경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왔냐면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변화가 온 거예요. 에베소 1장 보십시다. 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축복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을까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1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한 영으로 봉인하는 말은요, 사인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사인 안 되면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여러분,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썼는데요, 양쪽 갑과 을이 사인을 해야 그 문서가 유효하잖아요. 계약했다고 왔는데 아들한테 계약했다? 아들한테 계약서 썼어. 그랬더니 엄마, 이 계약서는 잘 썼는데 왜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파는 사람 도장이 있고 사는 사람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한테 가가지고요, 사인 하나 받는 것도 그렇게 막 귀한 걸로 막 스크랩에다 넣어놓고, 나는 누구한테 사인 받았다고. 사인 받은 게 그리 좋대요. 근데 우리 성령의 사인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밑에 보십시오. 14절. 사인받은, 거룩하신 영으로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값을 삼아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결정하신 그분이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구속받는 것은요, 영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속에 생명이, 영이 살아나고, 혼의 구원은 십자가에 연합할 때 혼이 변화가 되고, 이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먼저 간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 주님 영접하러 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유업의 보증이 바로 그 받은 사인이에요. 사인 받아놓은 게 보증서예요. 여러분 사인을 받았습니까? 도장 받았습니까? 일단 보십시오.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이 말은요, 우리가 믿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일지인데, 그 말이에요. 밑에 15절, 16절.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생전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그 기도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기록된 성경 보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끝이 났지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옛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슨 기도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타나야만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서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8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옛날 개역에는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도들에게 허락한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줘요. 그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 보이는 순간에요,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 다 잃어도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상속유업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영광만 보여주지 않고요,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해요.
그 권능이 활동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약속만 하고 그래 잘 믿고 있어 알았지? 그게 아니고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큰 권능을. 그 권능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여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그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신 것은요, 그분이 권자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는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요셉이 나갈 때 이 옷 입고 나갔지요. 옷을 찢어가지고 양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 옷 입고 나갔지요. 그래, 그 옷 입고 나갔지.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 오다가 가시밭에서 걸려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야곱이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탄식하니까 아들들이 하도 많이 우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요셉만 위해서 울어요. 우리들도 잘할게요. 요셉이를 팔아먹고 죽은 것으로 알려진 아들들의 불효한 행동 때문에 야곱이 그냥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울고 있는데 형들이 막 달래도 너무너무 울고 있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때가요 요셉이 17살 때예요. 근데 13년 후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 된 후 바로 직후인 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도 형들을 다 보내는데 아버지 요셉이가 살았대요. 요셉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옷 찢어진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을 빼꼼히 열고 아버지 저 바깥에 좀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막 생기는 그 수레가 성령이에요. 자기들 태우러 보낸 그 애굽의 아주 훌륭한 궁정의 마차를 보는 보통 마차가 아니에요. 막 잘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은 우리를 태우러 벤츠를 보낸 거와 똑같아요. 네? 포니를 보낸 게 아니고 벤츠를. 가자.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요셉이가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힘 빠진 순간이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말씀 성경에 기억나지요? 그 수레가 성령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온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이 살아서 총리가 되다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니 와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좋은 수레를 보냈구나.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요. 야곱이를 힘이 생기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이 주는 놀라운 뜻을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건 믿지요? 맞지요? 승천 믿지요? 여러분은 승천하셨나요? 밑에 보십시오. 2장 4절부터입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죠? 죽었다가 같이 살아났죠? 부활에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 절수가 보여요. 6절 뭐라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시키사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늘의 처소에 같이 올라가서 함께 어떻게 했어요? 앉혔다는 거예요.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이미 나는 아직 안 갔지만요 내 이름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승천이 뭐예요?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마. 약속했어요.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 우리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가봐야 알지 뭐. 나 같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자기를 격화시켜요, 스스로. 이런 성경을 보고도요, 자기를 격화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로고스가 그대로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지 로고스 없이 레마가 따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다 몰라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에베소 6장 조금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4절부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근데 검을 꽂아만 놓고 저기 칼이 있네. 잘 뜨는 칼이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팍 뽑아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한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어째? 뭐? 하고 검을 딱 마귀한테 내보이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검을 안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칼집에다 꽂아놓고. 칼집에 꽂아있는 말씀은 검은 로고스고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성령의 검이요. 뽑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휘둘러라는 거 아닙니다. 사탄한테 칼을 탁 빼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하고 사탄이 놀래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검을 들고 간증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축복을 간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칼집에 꽂아놓은 칼 뒤에다 꽂아놓고요. 덤비려면 덤벼. 그러니까 저게 까부네 하고 얼마든지 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니까. 칼집에 꽂아진 칼을 뽑아가지고 딱 쳐들고 방패를 들고 사탄 보고 대들어봐. 주님의 칼이 예리하기 때문에 마귀는 가까이 갔다가 다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맞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 전서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는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혼이 깨끗게 될 때에 거듭나요. 혼이 변할 때 거듭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육신의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자,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힘이 맞아요. 근데 이 거듭나게 한 힘이요, 경험을 하고 나면은 레마가 보여요. 와, 이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되었구나. 레마란 말은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레마는 열매를 맺은 결과를 말해요. 밑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24절 거듭난 순간에 육체는 풀같이 보이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보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말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레마예요. 25절의 말씀은 레마예요. 23절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자, 로고스가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폭발하면요, 그게 바로 인생을 정리해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육신을 위해서 올인했어. 아니, 뭐 그렇게 크다고 막 명예를, 금전을, 아니면 어떤 부귀영화를, 향락을 추구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제 나는 그거 아니야. 말씀을 따라갈 거야. 나는 그 말씀 안에 살 거야 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고 육체를 향해서 올인했던 생각들이 딱 바뀌면서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거기에 쏟는 힘이, 말씀은 영원히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레마로 바뀐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내 안에 로고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비밀이 계시됨으로써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이 객관적 사건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게 체험이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실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점을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힘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